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저걸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요. 하우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지난주에 천마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천마산 기도원에서 8.15 구국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만 은혜 받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수요일 저녁 집회에 그냥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형편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저녁 식사도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기도 한 번씩 또 해드리고 또 교회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또 기도원으로 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1시간 짧은 그 집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받지는 못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요. 원래 트로트 가수 출신이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아주 맛깔나게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하셔서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또 기도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꿈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특별히 은혜 받았던 복음송을 같이 한번 불러 보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마이크 잡으시고. 이거 트로트풍이에요. 제가 트로트를 해도 약간 성악풍으로 할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주는
주의 발 날 붙드셨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선하신 주의 발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할렐루야. 그런 대로 했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아유, 트로트가 어렵네요. 꺾어야 제맛인데 꺾기가 어렵네요. 우리 김상훈 집사님이 싱어였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예.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이제 후반기 사역이랄지 또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또 노인 복지 목회 이런 걸 또 준비해야 되는 것과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친구 목사님들 교회의 또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목회에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잃은 상태요, 성전도 잃어버린 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1차 귀환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해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유대교 제사장들과 레인들조차도 그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의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옛날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아주 초라하다고 멸시를 하고 조롱해서 아주 힘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사 왕국의 다른 그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그런 상소를 올려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상태로 그렇게 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7 등잔과 7 관이 있는 순금 등대와 그리고 그 순금 등대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날의 이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의 기름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지성소에 나가기 전에 이 순금 등대가 있어서 항상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 성전의 빛, 교회의 빛, 예수님의 빛, 오늘 우리의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그 등잔에 감람나무의 그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등잔에 그 감람류가 그치게 되면,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등잔에 불이 어떻게 되죠? 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 레인들은 이 성전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된 천국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부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밑바닥 그냥 그런 식이 아니라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그 방해와 그리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을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시니까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고 힘써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은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시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에게 힘과 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을 재건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 이후에 상황이 확 변하게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법으로 명령했던 사람이 이 바사 왕국의 이 고레스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그 조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 나라 바사 왕국의 초대 왕,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또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그런 제목이랄지 일꾼이랄지 이런 걸 다 공급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 바사 왕국의 군인들을 동반시켜 가지고 그들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 왕 때 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이 바사 왕국의 다른 총독들도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제공을 해주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성령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아주 능력 있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일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아왔던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랄지 레인들, 유대인들은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을 막 비난했어요. 작다고, 저게 뭐냐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작다고 비난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성전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성전이 크나 적으냐에 관계가 없다. 사람이 뭐 돈이 많으냐, 뭐 인물이 좋으냐, 또 뭐 건강이 좋으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비록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건강이 여의치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작은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전에 이제 모세 시대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장인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그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로 세로 얼마, 재료는 뭘 쓰고 어떻게 하라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언의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한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요. 하나님을 만나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바로 완전한 그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이곳에서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3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7절에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신령한 영적인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빛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그리고 환경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저가 이제 교회의 또 후반기 사역, 또 노인 목지 목회, 또 뭐 권사님 집사님들 그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연세가 이제 하나씩 늘어가지만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젊었을 때하고 다른 저의 모습을 보고 저도 당황스러워요. 야,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생각도 좀 깜빡깜빡하고 잘 기억이 안 나고 거시기 그거 찾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답답해. 근데 갑자기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지네. 그리고 뭔가 좀 인지력이 좀 떨어지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치매까지 가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60 어떻게 보면 초반인 제가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80이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얼마나 더 걱정하실까,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좀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젊었을 때는 저 힘으로 말이죠, 경험으로, 뭐 지식으로, 뭐 잘난 것으로 뭐 이렇게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약했다. 오히려 보면 내 힘, 내 능력, 경험, 지식, 이런 목회 방법 이런 걸 가지고 더 목회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왔지만 뭔가 좀 아쉬웠구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는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나이 들어가는 그런 때 환경도 뭐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한 그런 거지만, 그래서 힘없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만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없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된다. 아니, 성령이 하시면 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서 하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목회라는 게 내 무슨 뭐 젊음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무슨 돈으로 또 오늘 말씀대로 교회가 커야만 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르바벨 성전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해서 작은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의 그런 작은 그런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오히려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위대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젊었을 때보다 지금 연세 드시면서 힘도 없고 젊었을 때는 또 일하면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셨겠지요. 또 미모도 있으셨겠지요. 건강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안 따라주고 또 인지력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젊었을 때에 비해서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희를 작다고 하느냐 오히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노년에도 결실이 있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히려 노년에도 또 돈이 없는 환경이 여의치 않는 그런 때일지라도 얼마든지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천국인의 삶을 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숨 죽이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막 숨죽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을 하셨을 때 불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방언의 그런 역사를 통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그냥 두려움이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정말 저들이 순교할 때까지 담대하게 세상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그 능력을 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또 증거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설 자재 전문 기업의 하우 CTR 대표인 신성우 장로님은 3번의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예전에는 나의 실력,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지만 그런데 이 몇 번의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는 월요일마다 모든 직원이 다 함께 모여서 직원 예배를 드리면서 하우 CTR이라는데 하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우 이렇게 해서 하우 CTR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업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건설회사 삼부 토건에 입사해서 국내에 통용되는 대부분 자재를 다루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의 회장을 2년간 지내고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 잘 나가는 그런 때에 자기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 교회는 나가지만 주일날 겨우 나갈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와이프 친구분이 의사인데 개원을 할 때 그렇게 축하를 하러 갔다가 검사를 한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막 대전인가 뭐 일하러 가고 있는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위암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위암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3분의 1을 잘라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좀 멀리했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업 때문에 술자리에 또 참석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냥 술자리 참석해서 술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예배 끝나자마자 그 또 사업차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주일날 오후에 또 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겨우 그냥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막 그냥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오전 6시에 이제 수영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 그렇게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수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국 수영대회도 나가고 핀 수영대회도 나갈 정도로 그런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날 25m 이 풀을 갖다가 60여 바퀴쯤 돌았는데 배영 턴을 하다가 술 때문인지 뒷머리를 바닥에 탁 찧었다고 합니다. 몸이 마비되면서 물속으로 꼬꾸라져서 이렇게 또 죽는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이 마비는 다행히 풀렸지만 뒷머리 충격으로 신경이 눌려서 수술이 필요하게 됐는데 잘못하면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 일을 당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멀리 살았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자아가 강해서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형님 있는 집으로 보냈는데 형님이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이 애가 도저히 학교 적응을 못해서 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중간에 이 큰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그냥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잔소리하면 가출할 것 같고 그래서 속이 터져 죽을 그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차라리 이 자식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이 아이 때문에 아주 속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고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에 가서 아버지 역할이 어떤 건지 또 남편 역할이 어떤 건지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이 부자관계가 불편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더 힘들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 아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위기에 처한 첫째 아들과 맞닥뜨려졌는데 이 아들이 유리관 속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목이 거의 꺾이다시피 한 상태에서 막 살려달라고 그 유리통 속에서 막 예원하는데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시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휘감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태이든 아버지인 자신이 품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그 꿈을 통해서 솟구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계기로 해서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못마땅해하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측은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대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와의 부자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아버지 하우CTR 그 회사의 직원으로 또 들어와서 아버지를 돕게 되었고, 또 교회의 2부 예배 때 기타 반주자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장로님은 그 뒤로 시무장로로서 굉장히 바쁘게 이제 교회에 헌신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교회에 섬김과 나눔 부서가 있는데, 결손가정의 한 아이하고 결연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를 돌봐줬는데, 이 아이가 이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로님은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남은 생에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금 힘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 여러분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고, 또 성령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강림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게 충만하게 하소. 아멘. 예수여
정케 하고 이루어서 정케 하고